입술이요 그만한 나의 마음이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너를 말하면 왜 내가 먼저 적을 쓰는가 왜 내가 먼저 서가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을 빨리를 그렇게 힘없어진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런데 어디까지 그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먼저 느끼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취약한 나의 목숨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거행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적을 쓰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을 빨리를 이렇게 힘없어 있나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몸을 끌어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지 원했고 그가 먼저 숨기지 못했네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입술이여 그만한 나의 마음이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그걸 쓰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부르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죄를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고개 끓이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느끼길 원했네. 나는 어쩌는 사람인가. 지각한 나의 욕심이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맘이 어해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그들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를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을 빨리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이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죄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도 찬양 예배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늘 찬양하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263장. 세상만 나를 영약한 우리의 힘쓰 예수만은 주님의 공개 한없이 크니 돌아가는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예수만은 내 마음이 약할 늘 넘어지오니 주의 힘 주시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예수받아 주와 같이 그 사랑받은 새 사랑 되어서 주 앞에서는 늘 찬송하게 예수받아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주의 보여 성자 예수 그리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고 주의 앞을 떠나 길을 헤맬 때에 나의 입을 따라오셔 주님 구원하셨다 없어서 마치관을 쓰셨으니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나를 말씀이 그대의 무엇을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내를 떠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을 그같이 태웠으니 그 같은 끝까지 덮이 세상세가 하는데 그 여기 한 번의 피부 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 항상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 여기에 대한 답을 철학이나 생각적인 지식이나 종교나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절대 답을 얻지 못 얻습니다. 그 유명한 석가가 생로병사에 대해서 가만히 있은 왕에 들어간 사람이 내가 누군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사람은 왜 늙어가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리고 죽는가? 죽으면 또한 어디로 가는가? 자, 이걸 놓고 정말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춘기에 조금 이렇게 신체해가지고 좀 하는 경우가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래야 다니죠.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런데 정말로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놓고 진짜로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절대 답이 없죠. 이걸 깊게 고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답이 나와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죠. 내가 똑똑해서 뭐해서 훌륭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과정이 있어져야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이때부터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은 세상 것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누구인가 이런 존재를 놓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최고의 복된 존재죠.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 중에 사람만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강조합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최영임 장세기 1장 26절 28절에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다. 여기 행복과 연결되지. 내 존재보다도 위의 존재를 만나야 행복하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못 누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모르니까 절대로 세상적인 법으로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늘 말합니다. 저 예쁜 여자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착각이죠. 저 멋진 사내 만나면 내가 참 행복해 살 것이다. 착각입니다. 조금만 살다 보면 그게 거짓말인 걸 느끼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모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보다 더 위의 존재를 만나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람보다 더 위의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곤부인 놔두고 후척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거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골치 아프잖아요. 하루에 한 사람도 못 만나잖아요.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한 최고의 지식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선물부터 써가지고 솔로몬 앞에서 입에서 떨어진 그 지식, 명확한 지혜스러운 말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선물부터 써가지고 그냥 솔로몬 앞에 모여들고 요즘 같으면 인기 있는 아이들보다도 더 유명한 그런 위치에 있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세상 부귀영화, 세상 것 속에 행복이 있는가 시험 삼아서 살아보고 결론을 내기를 헛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망해버린다니까요. 실패한다니까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다. 없어지지. 이 영에서 얘기하는 맛을 좀 느낌이 좀 와야 하는데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절대로 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정체를 숨기게 하여 절대로 육신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자꾸 발전시켜놓는다. 그 속에 살 수 있도록 자꾸 미혹한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영의 속에 들어가서 이 영적 이 세계를 조금만 맛보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
늘 강조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보다 더하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저주다. 그게 저주입니다. 놀라운 비밀.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는 몰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의 언약을 첫 언약으로 맺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그 내는 중에는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깡패처럼 내 앞에서 나를 섬기지 않는 데들 죽여 공포정치를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신지라 모든 자유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본질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자유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할 수 있고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의지.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악한 마귀가 파고들고 있잖아요. 선악과의 언약을 왜 먹지 말라 먹고 싶은 건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수없이 있습니다. 근데 따질 생각도 없어요. 수만 가지 세상적인 것, 그냥 쾌락적인 것, 그래서 그냥 더 한 번 보고 싶고 더 한 번 읽어보려고 발버둥치는데 이런 내용의 말씀은 도무지 읽을 맛이 없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읽을 생각도 못합니다. 읽어보라도 그렇게 읽어보라도 읽을 수 없는 환경이 되죠. 이걸 놓고 자꾸 질문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지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먹지 말라고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 전 몰랐습니다. 평생 읽어봤어도 몰랐다니까요. 그죠? 근데 어느 날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첫 약속을, 첫 언약을 맺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첫 언약의 은혜가 뭐냐? 이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겠다. 그래, 하나님은 참 자유.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찌우러 썩여 있구나. 필요자가 입장에서 본인을 깨달아야죠.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권.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뭐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뭘 해가지고 사는 존재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존재라면 오늘 우리 인터넷에서 SNS상에서 연결되어 사이트 들어봐야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걸 몇 개 깔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한 5천 명이 들락날락 합니다. 누가 오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루 하나님 기억하며 삽시다. 얼마나 전도하는데 하나님 증거하는데 힘인지 모릅니다. 자, 은혜입니다.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은혜. 전도에 내 형편 아시고 내 모장을 아시고 교통비 들여서 막 시간 들여서 그냥 저 발품 팔아서 저 오진이 뭐 저 아프리카니 뭐 어디 미국이니 뭐 영국이니 그렇게 힘왔어도 가만히 앉아가서 그런 곳곳에서 들어옵니다. 곳곳에서 들은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뭐 별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분명히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을 정도로 그 게시물에 한 대여섯 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듭니다. 그걸 보면서 누가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들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로 삽니다. 그거 돌아보면 뭐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면 재미없잖아요. 또 나가버려야 돼요. 어떤 쏙 나갔다가 또 어떤 사람은 쏙 돌았다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찌됐든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투르는 자마다. 그래서 또 몇 번을 주가면 자꾸 이제 보험적인 내용을 왜 예수를 믿어야 할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나 이거 막 짝깔아놓으면 안 듣잖아요. 세상 말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꾸 조금씩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계속 들어와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회다 싶죠? 기회다 싶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꼭 멘트 속에 하나님, 예수님 하나씩 집어넣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어떤 분에게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참 행복을 누려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됩니까? 모르겠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정직하지.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없는 분야에서 큰 애들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애들에게 하나님 합자 한 번도 듣지 못한 자에게 자꾸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내가 듣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통해서 또 만나면 자꾸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오래 지날 복음을 7번 이상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그런 전도자의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100% 은혜입니다. 삶 속에 느껴져야 합니다. 화장실에 대변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파봐야 하잖아요. 아파봐야 막 제대로 그냥 일도 못 보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먹고 싶은 거 막 집었는데 내가 막 소화를 시키려고 했습니까 보니까 내장에서는 막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영양소로 다 구분해서 피가 되게 하고 물이 되게 하고 모든 걸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한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때 어린아이들 첫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를 가르칠까 하는데 그런 지혜가 오더라.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면 조금 알아들 수 있을까. 머리, 몸통, 팔다리 이 세 부위가 모여서 사람이 됐는데 목이 떨어져 사람 될 수가 없고 팔다리 끊어져 사람 될 수 없고 몸통 하나만 둥그러다니면 사람 될 수 없듯이 머리에 팔다리 몸통이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사람이 될 것처럼 성부 하나님 머리는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이 성자 하나님 몸통이 쓰이고 맺고 막 먹고 싶은 거는 그 아무 소리 없고 모든 걸 다 소화시켜서 에너지 만드는 팔다리를 통해서 심리생활을 움직이고 걷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한 적도 있어요. 뭐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초도하게 된 비밀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주은사사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표틀을 잡고 살아가는 사명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뭘로 끝나느냐 자꾸만 눈앞에 오는데 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생활이구나 구원받은 자들이 직장생활하는 내용이구나 자꾸 연결시킵니다. 직장에 가서 마주 못해서 돈 몇 푼 때문에 병들잖아요. 이 주은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직장 속에 들어가고 어떤 일이 있든지 청소하는 사람일지라도
길거리에 쓰는 사람일지라도 죽은 사사 이 비밀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실제 삶은 하나님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절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만의 비밀을 죽은 사사. 교회만 와서 죽은 사사가 아니라 24시 삶을 통해서 죽은 사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복되잖아요. 죽은 사사의 비밀이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선악과의 내용에 첫 번째 죽은 사사.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런 내용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응답으로 깨달아진 것들이. 내가 누구냐? 세상에 태어난 인생을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아담 하나 흙으로 지고 아담 하와를 잠들게 하고서 갈비를 추출해 가지고 이게 요즘 과학적으로는 복제시키는 겁니다. 복제를 해서 돕는 자 여자를 만드시죠. 첫 이때부터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자꾸 이 가정을 지금 깨뜨리죠. 요즘 젊은이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맞는 말 가지고 가정생활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 편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흑암문화입니다. 그래야 자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숫자가 자꾸 늦어져야 흑암세력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오래 있는단 말이에요. 세상 끝나면 불불쏘가니까. 첫 가정을 세워가지고 전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 전도를 보하는 관점. 전도를 보는. 이게 욕을 했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내 새끼에 내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그 노란 비밀이 바로 이 가정, 홈처치 비밀이구나. 이들은 서로 돕는 관계. 이제야 이게 조금씩 느껴집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구나. 사람 진짜 한문은 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작이 된 사람이 있잖아. 서로 돕고 의지하고 받쳐줘야만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만. 그래서 세상에서도 누가 가장 매력있고 멋있는 세상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돕는 자의 살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돕는 자리에. 예, 복음적 가치의 비밀을 누리는 삶. 이런 데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영적으로 파수꾼으로 지켜라. 뭘 지켜라? 틀림없이 흑암세력에 파고들을 테니까 지켜라. 이런 내용이죠. 이게 원래의 사람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창조의 비밀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걸 놓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신학할 때 아니 여기 저 삼국동 올 때 아니 여기 저쪽에 있을 때까지 저는 이런 거 몰랐어요. 수많이 있죠. 성경 수많이 있는데 요걸로 했어야 주어집니다. 놀라면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이게 이단 학설이면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절대 이단 학설로 나가는 면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깡그리 상실해버리는 비극이 들어.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경에 이 얘기를 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니까. 신학교 다닐 때 외국에서 그 유명한 미국 목사님들이 와서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강의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계속 그분들 메시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 줄거리.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다른 얘기 없어요.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와서 강단에서 대학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들으면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풀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명료한 복음적 가치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연배가 지긋했죠. 한 50, 60, 70 그 정도 된 분들이 와서 강단에서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알고 보니까 그 열린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정립하고 깨달은 사람들의 메시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기 비워들고 저기 들고 이 두고 글 두고 글을 막 똑똑한 소리 들으려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머리에 템이. 그래서 막 어떤 목사는 막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목숨을 거는데 세상 거 다 지식적으로 설교로 풀어내려고.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복음의 비밀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린 이유가 원죄의 결국 원죄. 모든 죄가 들어오는 원죄. 이 여기에서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여기서. 악한 마귀 실체. 이 마귀 말을 교회에서 지금 합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귀신 얘기를 교회에서 합니까? 세상에 더 많이 요즘은. 세상 연예인들 보면은 귀신 장난에 쌓고, 막 귀신 막 노름에 쌓고, 막 귀신 막 그냥 연속구 만들어 놓고, 오히려 지금 세상에 더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 안 한다니까 지금. 우리 이단이라고 한다니까 귀신 얘기해서. 왜? 그 이단들이 그런 얘기하다가 막 이단 빠져서 미리 겁나가지고 교회에서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해줬어. 악한 마귀의 미혹이. 그래서 그래서 지키라겠구나. 뭘 지키냐? 이 존재를 지키라겠구나.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죠. 악한 마귀.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딱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시키고 법적으로 죄와 사망을 운명에 묶여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에게 연습된 사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때 들어왔구나. 세상에 태어난 인생을 지금 보면서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찾아보는 그런 관점이죠. 어떻게 배겼느냐? 먹음직, 과음직, 탐스러운 처자로. 이게 뭐냐?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게 세상 문화랄까. 세상 문화. 대단한 세상 문화 멋있는 것 같지만 이게 세 가지야. 이 세 가지 어디서 왔느냐? 미혹하는 마귀에서 나왔다. 네가 도망가라. 수단도 뭐까지 말고 도망가라.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이게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이 됐다.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 전 된다. 네 이름, 네 좋아하는 거 가지고 네가 세상에서 성공해.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져.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 지금 논리잖아요.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네 성격에 맞는 종교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겨. 교회에서도 복음 없으면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끌어들여가지고 돈, 건강, 세상 것 얻어내고서 요즘 메시지 들어보면은 몇십만 명 모이고 꽤 큰 몇만 명 모이는 그 메시지 들어보면은 전혀 하나님 심판, 죽으면 지옥 간다, 불목한다 한 소리 안 해요. 그런 소리. 왜? 현대인이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멋지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이웃과 잘 어울려 사느냐. 대형교회 목사들의 그 메시지가 전부 공통적이에요. 많이 가는 거예요. 막 유행가 끌어들이고 막 누구 끌어들이고 막 뭐 끌어들이고 막 절대 좋을 새가 없겠더라. 그래서 내가 한번 봤어요. 그 예배는 절대 좋을 리가 없겠어. 좋을 시간을 안 줘. 좋을 시간. 남진 얘기도 끌어들이고 남진 노래도 부르고 뭐 그냥 남진 저 장로 앉아 있는데 하면서 저 남진 씨가 하면서 뭐 같이 또 따라 부르게 하고 예배 시간에 좋을 리가 없겠다. 좋을 리가. 그럼 우리가 건강하지고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자 되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대 섬기고요. 아멘.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전혀 심판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전혀 안 나와요. 죽음은 불못에 간다는 거 전혀 그런.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도 멋지게 사느냐. 세상에서 귀하면 세상 거 많이 소유하면서 사느냐. 이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 아닙니까? 거기에 몇십만 명, 거기에 막 빼그락질 모여서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면 막 아멘 시키느라고 소리 없어요. 아멘을 막 떠먹는 겁니다. 아이 그 소리가 안 돼, 더 크게. 좋을 수가 없더라니까. 이거 보니까 졸렸다 뭐 머리 또 이렇게 보면 또 스크린 다 해서 화면에 띄워버리네 앞에다. 그러니까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그게 대형교회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전혀 인생에 대한 본질을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뭡니까? 흑암 세력이 부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 이 세상 끝나면은 불못에 간단 말이에요. 세 가지 이 전략 근데 이게 세상 끝까지 이게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끝까지 이거 가지고 소리입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태우시켜버린 이 존재가 주님의 재림을 오실 때까지 이 전략 가지고 끝까지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없고 세상 거 없으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코가 죽잖아요. 빠져버리잖아요. 어떻게 힘이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게 세상 가치니까. 주변 사람 뭐 형제들 간에도 내가 저 생각보다 돈 없으면 나 행고 할 수도 못하거든요. 세상 돈, 세상 것 가지고 생명을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연결시켰다. 세상 어떤 돈하고 그걸 값어치를 따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대한 자존심, 교만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교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막 자긍심. 이게 믿음의 이게 복음에 대한 비밀이지.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더라고요. 장인어른 놓고 기도하자. 처남 식구도 처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장인어른 아버님 놓고 해서 막 모여서 예배합시다. 아무도 안 와요. 형님 부부만 왔었어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보고 모셔졌잖아요. 내가 다음에 믿을게. 그거 설레설레더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대로 얼마 있는데 멀쩡하게 교통신호 잘 지켜서 저 송파 휴게소 앞에서 횡단보도 보라는데 지나가던 트럭이 와서 들이받았어. 부러진 게 아니라 정강이가 막 박살나버렸어.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또 복음 전했지. 근데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시간이 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잖아. 몸이 안 좋다 해서
사모님과 함께 부랴부랴 올라갔더니 가면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가지고 통닭 한 마리 살 수 없는 황편인데 어떻게 통닭 하나 어떻게 구했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가서 사모가 정성 들여서 써서 삶아가지고 해드렸다. 그게서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알잖아요 그 영종.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했더라고. 진짜 그만 살아야겠다. 완전 삶. 근데 그래서 통닭 말에 드시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진짜로 응접하니까 뻘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돈 몇 푼 없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한 영혼을 하나 빈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돈 몇천억 가지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비밀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 체험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 배경은 악한 마귀라는 존재가 실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쫄개들 귀신이라는 존재가 실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돈, 명예, 종교, 세상 부귀영화다. 이거 가지고 쏘인다. 이 밑값이 밑값. 사람 낳는 밑값. 사람 낳는 밑값.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때부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들어오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삶 속에 석가가 참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람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가고 그냥 늙지 않고 그냥 계속 건강하게 살면 좋을 텐데 늙어가고 그러다가 또 병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데 이 인생이 뭐냐 모르겠다 했습니다. 8년 동안 이걸 놓고 고민하다가 모르겠구나. 진짜로 정직한 사람이죠. 모르겠다는 걸로 그의 제자들이 다른 자들이 여러 가지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커다란 단체를 세운 게 불교는 단체입니다. 정말로 종교는 인생에 대해 답이 없어요. 답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것뿐입니다. 한때는 철학 속에 한때는 사람들 속에 답이 있는 한때는 종교 속에 답이 있는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본인들도 모르겠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그래요. 그 유명한 철학가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깊게 묵상한 사람들의 그 고백들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담의 형상이라. 아담의 형상이라 그 배후에 뭡니까? 누가 있다는 존재라고 합니까? 악한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성경에서 이게 깔려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아담의 형상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미혹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이런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에서 묶여서 태어난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걸 조금만 알아듣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에이 무식하게 맨날 마귀 귀신이 있어. 나는 내 생각으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야. 나는 내가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러고 있잖아. 이건 뭡니까? 그래서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는 통로, 과정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누구도 예의가 없잖아. 심지어 늘 말합니다만 진짜 복음을 깨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진짜로 복음서에 들어갔다고 그때부터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막 천국 같은 삶을 삽니까? 천만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충 믿었을 때는 다 굶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먹을 것도 없어져. 잠잘 것도 없어져. 이사 갈 것도 없어. 그 정도 망했으면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은철이 무가 그래서만 상처라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상처로 늘 느껴질 겁니다. 그게 문제로. 대충 믿었으면 남들처럼 귀한 집 짓고 집 한 채 짓고 뭐 살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믿으려고 하니까 먹을 것도 없어져. 잠잘 것도 없어져. 돈 한 푼 없어. 어디 갈라도 버스 몇 푼 없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해. 그게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갈 곳 없어 신학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락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신학을 갔어. 그래도 신학을 갈 이유가 있었어. 그래도 신학교를 다닐 이유가 있었어. 신학교 끝나고 그 개봉동에서 신학까지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한겨울에 그 벌벌벌 떨면서 새벽기도식까지 벌벌벌 떨면서 했어.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오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어. 그래도 신학할 이유가 있어. 절대 고통스러워져 주고 이걸 보는 눈이 열려. 이거 열리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다가 시험만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그 풍성을 전해 더 쫄딱만 하네. 그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진짜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면 그게 대다수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봤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한 3분의 2 됩니다. 그때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상처도 됩니까? 상처가 됐다는 것이 그게 진짜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다. 감사거리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 감사거리.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됩니까? 같이 사는 그 가족들은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나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간절한 나 쪽에 없어서 못 느꼈을 테니까. 성경만 말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진짜 많아요. 거의 지었습니다. 영적 문제를 통해서 고통스러워져서 죽음을 찾습니다. 이 문제는 세상적으로 절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 특별히 무속인들의 집안에 그 후손들 영적 문제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영적 문제. 자,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상 문제 속에 뭔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종교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절대로 말렸잖아요. 왜?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활동하는 무대가 우상이라고. 지금도 천주교 마리아가 막 눈물을 흘렸다. 야단방송 짓잖아요. 천주교 교리들을 믿는 우상이라니까. 천주교 신부들 가운데서도 복음 속에 들어간 무리들이 흘러가는 있기는 있어요. 그 복음물에 들어가지 않고는 천주교 믿으라는 교리들에 되면 절대로 답이 없어요. 더 이상해집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그 천주교 문화가 착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빌딩들 기억은 말이에요. 몇천 년, 몇백 년 흘러가는 그 성당들 지금도 그냥 막 관광객들이 막 그 유럽이니 뭐 러시아는 다 천주교 문화.
하나님께서 끝내 손대잖아요. 처절하게 저주를 올려가잖아요. 수녀가 아무나 수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단하고 가잖아요. 그 스님을 또 오리지나 보고 들으면 돌아옵니다. 아무나 스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님들도 오리지널 보고 들으면 그 스님 생활했던 애 돌아온다니까. 우상 성경은 성경수록 3, 4대 저주 여름이 자꾸 나갑니다. 고통 쓰고 저주.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실이 정신문제, 현대인들의 문제죠. 정신문제, 그냥 정신문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신문제. 자꾸 생각이 비틀어져. 자꾸 우울증 오고. 한 번만 들으면 개시기 그냥 막 싸가고 싶고 막 그냥. 정신적 문제. 절대 평안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그러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육신적 눈에 보이지는 각가지 질병을 통해서 고통스러워져서 죽고 여기에서 이제는 그 후손들이 또 대문되잖아요. 후손 문제. 저주 여러분들이 계속 가중되는 이 인간의 시초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퍼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 세상으로 쫓겨나서 자식들이 펼쳐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저주의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란 이 언약을 잡는 이 비밀을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우상문화 속에 빠져. 그러니까 저주의 흐름들이 계속 가문마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우리의 가정, 미국의 가정, 일본의 가정들이 그래서 한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 흘러오는 과정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 있어요? 끝까지 재앙에 묶여서 되고 저주가 묶여서 나오고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이라는 프로그램이 묶여서 흘러가고 자, 이런 과정 속에 진짜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다. 그 가문의 흐름에 박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체를 보는 그러다가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올 때는 순서있게 옵니다. 형이 먼저 오고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가는 문제는 순서 없이 가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갈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갈 수도 있고 순서 없이 간다니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또 강조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완전히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는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신령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 합력하여 서로 이루고 상급을 연결되는 이 영에서 오는 고통, 수고, 저주와 재앙과 더 가중되어 불무스로 나가는 고통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은 로마서 8장 18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놀라움이라고 이루어지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순교다. 정신 이상이 되는 게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내 인생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이걸 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근데 현대 문화는 절대 이 논제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현대 문화 이게 흑암 문화이기 때문이죠. 이거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자기 백성을 뺏기잖아요. 흑암 문화 흑암생들은 어떻게든지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밑값으로 걸어놓고선 지옥과 불복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끌려가다가 참으로 내가 누군가 고민하다가 그리스도 만나고 여기다 해답된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빠져나가면은 흑암 세력이 볼 때 자기 백성을 뺏겨버리잖아. 자꾸 뺏긴단 말이야. 영적 과학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똑같합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안 돼.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완전 역사가 성경에 만났던 사람들 증거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경영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산다. 해답을 가지고 산다는 이 신앙 고백, 이 사실이 믿어지면 뭐죠?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앞에서 빌립보서 4장 1.7절 문제 앞에서 감사함으로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선을 이룬다는 이 놀라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얘기 보니까 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또 그 얘기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유명한 목사님들 미국에서 와서 다른 또 예수 얘기하고 말더라고. 그때는 에이 참 싱겁다. 나 신학교 다닐 때 앉으면 1시간 에이 참 싱겁다. 그런 느낌도 나 받았어요. 지금에서야 이게 그게 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에 조금 깨달은 거예요. 조금 깨달은. 신학교에서 좀 학문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막 누가 들어도 멋있다 이렇게 설교했으면 괜찮을 텐데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님 대부합니다. 좀 싱거운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또 그 얘기잖아. 이 복음의 비밀을 조금 더 하니까 다른 얘기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긴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실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뜻을 자기 꿈을 구원하는 그 신은 나를 찬송할 때 찬송하세 주의 모여 불쌍한 지금 나는 내 예수님 그 피로 씻어갈지 저녁 세상이 거룩한 그 강 나의 마음 성장 주께서 대신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새벽 지금 나 내의 깊은 어린이 그 피로 씻어갈지 그 예수를 기쁘한 놀라운 그대 하늘나라 즐거운 매일 새롭고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생애 지금 나 내의 깊은 빠짐 그 피로 씻어갈지 십자가에 주 달러를 입히 샘물 같은 그것 주시네 하늘 흡수는 하나라 내게 구하기 있는 거라 더
용서받은 강도같이 의원하니 나는 힘들어 나는 힘들어 백성의 제사 하나님 어린양 그 십자가 지승을 우리는 요구했네 그런 사랑을 받아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진정 하나님께서 마리아 시대에 마리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그 믿음 가진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에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지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의 현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참 삶과 참 행복의 글을 올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찾아옵니다. 저들에게 주께서 구원하려 예비된 영혼들 속에 그 글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진정한 참 삶과 참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 동 내주 동인도 역사심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적으로 확립되어 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중심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